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치시면서 율동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을 쓴 대로 두서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출동 기도의 기호로 기도의 모자를 쓰고 그렇던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하며 출동 기도의 히어로 기도의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을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출동 기도의 히어로 기도의 모자를 쓰고 그렇던 두려움도 이겨내리라 기도의 아멘하며 출동 기도의 히어로 기도의 모자를 쓰고 그렇던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런 찬양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네, 계속 이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가득한 기름으로 우리를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주를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주님 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교회 이 교회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PGHG 헌신예배에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주의 영광 만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PG, HG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은 저희에게 큰 축복이며 무거운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자주 부족하고 연약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웠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침의 현장에서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사, 기도하는 교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교육 사역이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희 PG, HG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권요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존귀하신 하나님,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찾은 이들에게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PG 유아부, HG 아동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믿음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둥 같은 인물들 다 되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봉투에 적힌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과 또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팀과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둥교회의 자랑 PG 유아부와 HG 아동부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앞서 두 부서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결단하며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 주만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그 고백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둥 같은 인물들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김광희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댁에 가시면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들 인사하셨죠? 내일 확인해 보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가올 봄에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풍성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휴지를 아껴 쓸 것을 늘 강조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작은 볼일을 보면 휴지를 몇 칸 써야 되죠? 몇 칸이요? 3칸. 아, 네. 한 30년 정도가 지났더니 한 칸이 늘었나 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2칸이었는데, 네, 3칸. 남자는 휴지가 필요 없지요. 자, 큰 일을 보면 그럼 몇 칸일까요? 5칸. 네, 이것도 시대가 바뀌어서 네, 저 때는 4칸이었는데 5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4칸이지 5칸도 6칸 좋아요. 5칸이고 6칸이고 그거 가지고 뒤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뒤처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잘 처리한 그 휴지를 휴지통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휴지를 다시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녁 드시고 오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고 나면 그 휴지를 다시 쓸 일이 없습니다. 이미 휴지통에 들어간 휴지는 그 용도를 다하고 휴지통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휴지이기에 굳이 더러운 휴지통에서 휴지를 꺼내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휴지도 있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휴지 한 장이 축구 역사를 뒤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소녀는 한 축구팀의 입단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구단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년의 아버지는 한 레스토랑에서 구단 관계자를 만났고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급한 마음에 종업원을 불러 휴지를 달라 했고 그 휴지에 계약서를 황급히 작성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리오넬 메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명칭이 아깝지 않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휴지는 메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당시 휴지에 사인했던 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휴지 하나로 축구 역사가 바뀌었다. 저 휴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1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휴지 한 장이 13억이 되는 마법. 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한 번 쓰면 버리는데 아깝지 않은 이 휴지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 기드온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휴지 하나만 놓고 보면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휴지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을 기억하시고 기드온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이룬 업적을 살펴보면 모세와 다윗 왕과 비교해도 될 만큼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보통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리죠. 그것을 파종이라 하는데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의 소산물들을 모조리 약탈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전쟁 준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32,000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는데 숫자에서 큰 숫자가 유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본인들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할까 봐 떨리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뒷골을 땡기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군인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물을 마실 때에 두 부류로 나뉘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한 부류는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은 개가 핥는 것처럼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혀로 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방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앞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민첩한 사람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모양을 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숫자가 고작 300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300명.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의 열쇠를 뒤집을 최첨단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마음을 잘 아시고 첨단 무기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하나님의 첨단 무기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아무리 소설이라도 이렇게 소설을 쓰면 작가는 욕을 먹기 마련이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그 숫자적 열쇠를 뒤집을 최고의 무기 빈 항아리와 횃불. 사람의 지식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학대하던 때에 단 한 번의 전투를 통해 7년간의 모든 학대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만들었던 리더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이력 때문에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 이런 무용담보다 더 중요한 점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 혹은 아주 이상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왕 리더를 세우실 거면 집안도 좀 괜찮고 환경도 괜찮은 사람을 세우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평범하거나 이상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벌목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은 나무를 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막내로 기드온이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기드온은 발에 치일 대로 많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지와 아주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의 모든 상황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세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러 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 했죠? 어디서 타작했다 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밀을 타작할 때 그 광경이 이러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밀을 타작하든지 마을에서 밀을 타작하든지 할 때에는 넓은 마당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타작하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넓은 공간에서 타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은 곳에서 포도송이를 깔고 발로 밟으면 저기로 포도즙이 흘러가서 포도주가 됩니다. 2명 정도면 충분한 공간으로 저 같은 사람은 3명만 들어가도 자리가 굉장히 비좁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은 넓은 공간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왜 굳이 저런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작할 밀의 양이 작다는 것. 두 번째로
숨어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 조그마한 밀을 타작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다 뺏기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끼니를 걱정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기드온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서 홍해도 가르시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습니까? 삶이 이렇게 퍽퍽하고 힘든데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원망과 탄식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엉망이시군요. 미디안에게 우리를 주려고 계획하셨나요? 이렇듯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이 기드온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세 번째 마음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저는 할 만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열등감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섞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데리고 하십시오. 기드온의 말은 겸손이 아닌 불신으로 심한 열등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열등감, 이 세 가지는 절망에 빠지는 3종 세트라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괘씸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 이해할 만한 일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쓰시는 걸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악인은 왜 그리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 원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그 생각,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탄식과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졌던 인생, 열등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뒤로부터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빈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심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 허리를 삐끗했는데 한 이틀을 누워서 꼼짝도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화장실도 잘 못 갔습니다. 저녁쯤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간 뒤로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제 곧 대신방인데 못 걸어 다니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못 걸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회복해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주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이렇게 좋은데 빨리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분은 해야 할 일이 많으신데 믿음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감독님을 비롯하여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네,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독님을 비롯하여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찬양을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글을 잘 쓰시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인품이 좋으시고 같이 일하면서도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두려움, 의심, 열등감 위에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아주 좋은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포도주 틀에서 기도원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에 잔뜩 겁먹고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던 지극히 평범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PGHG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큰 용사를 만드실 것이고 그 만들어진 용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시고 많이 불신하시고 하나님께 탄식도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져져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한번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나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때때로 세상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도 하겠으나 그 모든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PGHG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것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계시겠다 약속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서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으며 하나님 열등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로 다져져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기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심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불신과 하나님 원망과 불신과 열등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여 이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당한 일께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르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신이 있고 원망이 열등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